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전에 그 강단에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기준이 되게 중요해요. 결국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기준도 있고 많은 기준이 그 사람의 뭐가 되냐면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틀린 기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틀린 기준이 나를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나를 구성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귀가 제일 공격하는 게 뭐냐면 이 틀린 기준을 가지고 나를 구성하도록 만들고 내 생각의 틀이 거기서 나오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반드시 문제됩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로부터 내 인생이 시작된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승리한다는 의미도 뭐 일이 된다 안 된다 할 때는 정확하게 돼요.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기준 정체성이 분명하면 12가지 넘어서는 그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준,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가는 모든 곳이 교회화 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교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가는 모든 곳마다 마태복음 16장을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그 영혼과 그 현장을 놓고 여러분 정말 뭐 하셔야 되면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기도냐? 그리스도가 나와 그 사람의 주인 되시도록. 왜냐면 나는 왜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되냐? 내가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걸 할 때 내 체질이 있거든요. 내 체질과 내 정체성이 복음이 아니야. 아까 우리 박주선이 얘기하는데 내 체질이 나도 모르게 복음이 아니야. 그래서 계속해서요, 내 체질을 놓고 내 생각에 많은 시작을 놓고 나를 놓고도 굉장히 구원의 길을 그리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도 그 대상자를 놓고요 딱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 다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누가 하나님 나라 임합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주인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된 현장이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되는 현장이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시고 지금 살아계신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곳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모든 곳에 역사하신다. 그게 오늘 아까 얘기했던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를 무력화시키시고 그들을 이겼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이 언제 바뀌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요게 응답으로 올 때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이게 정체성이에요. 내가 이 정체성에서 내가 모든 걸 봐요. 그러면요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행위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은 나에게 안 속아요. 그죠? 우리의 중심에 안 속아요. 우리가 나 중심으로 구원의 길 1000번 그렸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구원의 길 1000번 그리니까 1000번 그리면 흑암이 못 들어온다 그랬는데 1000번을 그래서요 진짜 열심히 그린 거예요. 1000번을 그렸는데 남편이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더래. 그래서 막 따진 거예요. 최영호 목사님한테 가갖고 따졌대요. 1000번 그렸는데 왜 역사 안 일어납니까? 그 왜 그랬을까요? 맞죠? 내가 이걸 무슨 부적같이 내가 1000번을 그리니까 된다. 우리 자꾸요 나도 모르게요 뭔가 이렇게 내가 해갖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1000번 그리니까 이게 된다가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내가 중심 담고 있으면 하나님 응답이 오게 돼 있거든요.
아 그럼 1000번 그리면 안 됩니까? 제가 어떤 교회에서 1000번째 국일 그리기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근데 제가 좀 보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 아 잘못하면 종교 활동처럼 보일 수 있겠다. 저게 중심 담고 하는 건데 예, 그렇게 될 수 있겠더라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는 이 운동이 무슨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가는 곳마다 정말 이 중심을 하세요. 왜냐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국일 그리기 하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건 영적으로 이제 일어나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래서 바울이요. 제가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고린도 지역. 고린토스 그리고 아테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딱 사도행전 17장 18장의 전도 코스를 좀 밟고 온 거죠. 그, 그 아데오바고 그 고개라고 있어요. 거기 원래 아고라 광장이라는 광장이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고 이 아데오바고는 뭐냐면 그 원래 그게 그 이제 그런 자리입니다. 그 신화에 나오는 자리인데 아폴론 신이 무슨 거기서 무슨 그 뭐야 잘못을 저질러서 거기서 그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했던 무슨 그런 곳이라고 뭐 이렇게 알려진 곳인데 뭐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신화지만 그냥 자기들이 다 이렇게 그렇게 이름 붙여놓은 거죠. 근데 거기 딱 가보면 진짜 그냥 바위예요. 사람들이 하도 왔다 갔다 그래서 바위가 미끌미끌해요. 그래 달아갖고 그래갖고 딱 올라갔더니 그냥 돌이라니까요. 돌. 우리 목사님도 아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돌 언덕이라 쭉 이렇게 도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아고라 광장에서 이제 본 거예요. 바울이 뭘 봤냐면은 막 신들을 막 신상들을 막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누구신 막 신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옛날에 이렇게 믿었대요. 내가 혹시 모르는 신이 있는데 그 모르는 신이 내가 잘 그 신을 안 모셔줬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저주와 재앙을 줬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해갖고 이름 모르는 신 이렇게 해가 그렇게 해놨대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그걸 보고 딱 가는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보니까 많은 신상들을 만들고 이름도 모르는 신들 이렇게 해갖고 당신들이 이렇게 섬기는데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계시면서 막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듣더니 내가 더 자세히 듣겠다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 그거 들어보고 난 다음에 막 이제 다시 나중에 한번 또 들어볼게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 있으면 그 아디오바고 고개로 데려가 갖고 거기서 또 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좀 거기는 이제 귀족들이 주로 모이거나 아니면 좀 배운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는데 바울도 돈도 좀 있고 이런 배경 사람이니까 이제 데려간 거죠. 근데 사실은 바울이 이제 거기서요 그 어떤 이제 현장보다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열매가 많이 안 났던 현장인데 바울이 심경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요걸 가지고 간 것보다 자기가 배운 학식과 자기가 알았던 철학적인 지식이 많으니까 약간 그 이제 언어를 이렇게 좀 이렇게 써가면서 그 좀 내가 배운 것 좀 있다는 것 좀 얘기해 가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근데 이게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두렵고 내가 떨리는 마음으로 갔다. 그래서 읽어보시라니까 나중에요. 여기 딱 읽으면 특히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 외에는 내가 십자가 부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부활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내가 결단한 다음에 간다니까요. 왜냐 고린도 지역에 갈 때요 왜 아덴에서 이렇게 전도가 안 되고 이렇게 그렇게 됐냐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현장 가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이 교회화 시키려면요. 그래서 현장 가갖고 우리 30현장 딱 정해 놓으시고 그 현장을 놓고 뭐 하는 겁니까? 국일 그리기 하시는 거예요. 30현장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가는 곳이 나의 현장을 놓고 그 현장에서 뭐 하는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 나는 선교사요. 이곳은 선교지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시고 진짜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기도하고 있는데 딱 작업해놔요.
우리가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옛날하고 다르니까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지금 우리 교회 또 연결되신 분 있어요. 우리 교회 자꾸 이렇게 연예인이나 이렇게 유명인들 이름 연결되신 분들 많은데 차승원 씨 이렇게 한번 이제 연결되셨어요. 예,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또 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응답이 임해야겠죠. 그 분이 교회화됐다.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고 교회 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아니라니까. 내가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진짜 인정하는 그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한다니까요. 왜 이걸 우리가 못한단 말입니까? 신문 권세는 그런 거거든요. 내가 가는 곳이 우리 가정이 교회가 안 된다? 어떤 의미에서 내가 교회 축복 못 누린다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내가 이거 계속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안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에 영향을 주는 시간표가 와요. 아까 우리 신지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딸한테 이제 팀 사역을 했다 이렇게 다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데 점점점 내 얘기를 듣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듣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선교사구나. 아, 이곳이 선교지인데 하나님 그곳에 전도 선교되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가정이면 가정에, 그게 직장이면 직장에, 그게 나의 업의 현장 학업이면 학업에, 여러분 그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세계보고마. 그게 전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누리시는 게 전부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좀 30현장 여러분 직접 현장 가서 여러분이 선교사니까 현교지 가서 직접 가서 그 현장을 마음에 품고 좀 그리자. 이제 이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래서 30현장 30군데 내가 다 못 가면 30명 이름 적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시라니까요. 일주일 동안 그리시라니까요. 제가 이제 좀 본격화하려고 합니다. 이제 2월 달부터는 아예 계속 메시지 때도 얘기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이거 해야 되냐면 실제로 가서 실제로 해봐야 우리가 1년 지나면 얘기할 게 생겨요. 여러분이 30군데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30군데 사람들이 영접을 했어. 그 중에 여러분 몇 명만 영접해서 몇 명만 양육되고 있어도 여러분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네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어야 돼요. 왜냐면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걸 되게 믿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주셨던 많은 말씀들인데 사실 뭐 누가복음도 있지만 요만 딱 적었거든요. 근데 요 내용들이 다 뭡니까? 분명히 제자 있다는 거예요. 제자 있고 제자 찾게 되고 제자 양육하고 키우고 돕게 될 것이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는데 하나님 함께 역사해서 제자 붙여진대.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이 정말로 사실인지 내게 확인돼야 되잖아요. 맞죠? 내게 확인이 안 됐어. 확인이 안 된 사람은 자꾸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한다면 뭐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정체성. 정체성 공격하는데 자꾸요 뭘 갖다 줘? 이 정체성 공격에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자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상처 이게 찾아오거든요. 상처는 마귀가요 제일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를 자꾸 잡고 계시면 안 돼요. 상처는 잡지 마시고 상처 왜 그 문제가 왜 왔는지 사실은요. 근데 가정 문제 많았던 분들이 가정 상처 잘 받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에 문제 많았다 가정 상처 잘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딱 언약을 잡으셔야 되니까 그래 마귀가 이걸 가지고 공격했구나. 이 사람 가지고 공격했구나. 이 사건 가지고 공격했구나. 그래서 나는 뭐가 기준? 오직 그리스도가 기준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남자 여자 연애를 한다 그래도 오직 그리스도 기준된 연애 된다면 승리하거든요. 제가 그래도 우리 박사모 만날 때 제가 잘했던 거는 한 가지. 딱 만날 때 복음 안 통하면 아예 말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복음이 통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나머지 제가 정한 기준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건 뭐 복음이 안 통하면 일단 다음 얘기 안 한다 그랬는데 복음 얘기하는데요.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있잖아요. 제가 반짝반짝. 네, 제가 3시간을요 그냥 막 얘기했어요. 소개팅 만나갖고 남자가 3시간 동안 얘기하고 우리 사모는 이렇게 주로 듣고 근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있죠.
그 제가 기도하고 간 게 있었거든요. 제가 기도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여자면 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원하신 여자인지 확인하려면 복음이 통해야 돼. 복음 안 통하면 하나님 원하신 여자가 아니야. 일단 얘기했는데 통하더라. 그래?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했는데 다 통했어요. 그리고 딱 얘기한 게 자기가 기도 제목 5가지가 있었는데 그 5가지 기도 제목 중에 4가지가 정확하게 나왔고 5번째는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응답이 돼갖고 이제 왔죠. 근데 지금 참 이제 감사한 거는 기준이요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내가 혹시 실수했더라도 괜찮아요. 이제부터는 바른 기준 세우시면 돼요. 그래서 틀린 기준 이건 딱 빨리 없애시고 상처 이런 건 빨리 끝내시고 그러면 여기 왜 왔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게 중요하니까 중요한 거 안 붙잡으면 안 되게 하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제대로 가야 되니까 틀린 건 안 되게 하셔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내가 이제 바르게 언약 잡고 가면은요 응답이 온다니까요. 저는 이제 그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요 좀 훈련 받으셔야 돼요. 계속 훈련 받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 지금 제가 그래서 좀 많이 이제 강단에서도 많이 얘기할 건데 훈련 강조를 좀 더 많이 할 건데 훈련 안 받으면 안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훈련은요 자동 조건 반사가 아니라 무조건 반사예요. 훈련 받은 사람은 무조건 나와요. 계속한 사람은 무조건 그게 따라가져요. 훈련 안 된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훈련 안 되면 자꾸 자기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탁구를 칠 때요. 우리 목사님 탁구 배우시는데 이게요. 계속 이거 하거든요. 야, 자세. 이게요. 저도 처음에는요.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개탁구라고 있잖아요. 개탁구. 개탁구 치는 사람은 이렇게 하다가 이게 자세가 자기 기준이 딱 옛날 게 있던 사람은 갑자기 이렇게 치다가 이렇게 안 치고 어떻게 이렇게 친다니까요. 그럼 공이 확 날아가. 개탁구. 예. 그런다니까요. 저도 이렇게 탁구 치다가 팔이 벌어져 이렇게 치면요 공이 이상한 데 날아가요. 근데 이렇게 해갖고 자세를 하고 탁 이렇게 하면 잘 쳐지더라고요. 이게요 왜 스포츠 보면요 폼이 있거든요. 잘 치는 선수들일수록요 폼 안 무너지고요 제대로 치고 남의 폼을 무너뜨리는 기술을 딱 해갖고 깎아요 그냥. 그러면 이제 탁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스포츠 볼 때요 요거 폼 기준 이런 게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복음해야 돼요. 항상 모든 일에 복음해야 돼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세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전도 선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누리면 전도 선교 되게 돼 있어요.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하지 마시고 복음 누리는데 열심히 하시라니까. 그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요 열매를 따게 됩니다. 그 열매는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이번 올 한 해 우리 여기 붙여놨잖아요. 흐름 바꾸는 제자. 영적 서밋 딱 되시고 서밋 되시는 게 치유, 서밋 이게 같은 의미거든요. 같이 통하거든요. 요거 우리 교회 말씀 흐름 타고 복음 흐름 타고 나의 개인화 이거 되어주면요. 요거 치유, 서밋 옵니다. 안 오시겠어요? 내가 항상 그리스도 고백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강단 메시지 항상 붙잡고 이게 나의 기준이고 나의 폼이야. 그 기도처 매일 보고 주간 월간 메시지 붙잡으면서 방향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 응답 못 받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주인 되도록 계속 고백하고 성령 역사 믿는 사람 역사 안 일어나요? 거짓말이에요. 진짜로 하면 역사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체성이 전부 다예요. 자, 그래서 항상 놓치지 마시고 이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이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떠나는 기준 딱 잡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 근본 문제가요 매일 옵니다. 항상 옵니다. 24시 마귀는 안 죽고 살아있거든요. 빨빨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계속 갖다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깊게 내가 영향받았다 그러면 이게 뿌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반대로 더 많이 하면 돼요. 이 문제 해결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네 마귀 머리 마귀의 일 다 멸하셨어. 단번에 나를 위해서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해 죽으사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 그래서 나는 연약하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예수를 통해서 난 만날 수 있어. 이거 계속 고백하고 계시면 돼요. 더 많이 하시면 돼요. 마귀가 많이 괴롭힌다 그러면요 진짜 더 많이 하세요. 더 많이 고백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정말 구원의 길 더 하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중심 담아서 하나님 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와요. 인정해가면서 하세요. 이 생각을 가져다주는 흑암 제가 이길 수 없어요. 마귀 제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내 체질, 각인뿌리 체질 바꿀 수 없어요. 불신자 이 여섯 상태 12가지 이 나에게 잘못 들어온 이 함정, 틀, 올무 내 힘으로 안 나가져요. 절대로 안 돼요. 주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순간순간 계속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이거 고백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내용이 1장 2장의 내용이 너희가 그리스도 받았잖아. 각 사람을 권하여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요. 왜요? 이걸 쓰고 해요. 왜 해요? 그리스도가 기준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확립 메시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확립을 위해서 쓴 메시지예요. 야 너희들 복음 받았잖아. 그럼 3장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장 내용 그 다음 주 강단이니까 얘기 안 하고 그 3장 내용은 제가 좀 묵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3장 내용도 그런 흐름들이 나와요. 계속. 갑자기 찾아보시네. 자 할렐루야. 다음 주 강단이니까 미리 읽어보셔도 좋게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받았으면 복음이면 끝이거든요. 진짜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그럼 여러분 진짜 이번 주에 지혜로운 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1%만 줘도 내가 엄청날 건데 하나님 그 응답을, 그 능력을 흠모하세요. 네.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축복을 흠모하세요.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축복, 성령의 내주, 7가지 신분 권세. 첫 번째, 그래서 성령의 내주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좀 많이 칠판에서 많이 안 적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가? 여러분 누구 자녀인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는가? 혹시 이런 확신이 없다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뭐가 확실해야 돼요? 정체성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면 백전백승할 수 있죠. 지피지기면 백천불패다. 근데 내 정체성이 희미하다면 사단의 속임수, 현실 문제, 인간관계, 가문 배경, 내가 가장 안 되는 부분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들의 정체성을 건드려 갖고요, 자꾸요 틀린 기준 속에서 안 되는 쪽으로 자꾸 끌고 가요. 여러분 특히 요걸 공격하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염려가 들어온다? 당연히 들어오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염려가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찾아온다. 사람인 이상 여러분하고 염려 찾아오고, 염려는 뭡니까? 생각염, 생각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우리가 하나님 중시지 않는 창세기 3장이 염려입니다. 아시죠? 염려는 내 거 아니에요. 염려는 맡기는 겁니다. 맞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거는 많이 갖고 계실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너희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 너희 마음을 지키래요. 생각과 마음을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불신자처럼 어렵게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요. 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체성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귀하고의 싸움은 정체성 싸움입니다. 자, 영접의 의미. 자, 영접하면 어떻게 되냐? 먼저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영접이 무엇인가?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아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의 내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순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성령의 내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로 이분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로 딱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는요, 예수님이 오시는 건 같은 건데
예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불려지시는 그 영이신 분이 오시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영으로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곳에 간섭하고 계신 성령이 지금 안 믿는 사람 주변에 성령 안 계시겠습니까? 계시죠.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음에 계시죠. 근데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령의 내주라는 거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너희 속에 함께 계시겠다. 그래서 영원히 너희와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리스도가 본체가 오시는 게 아니죠.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사실은요 에베소서 3장 17절대로 너희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야 됩니까? 성령 내주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주님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요런 말씀들을요 전부 다 계속 매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고백했다니까요. 적어도 여러분이요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요 성경 말씀 특히요 이런 본문들 딱 적어 들으시면 다 찾아보는 것도 찾아보는 거지만 여러분이 한 주간요 여기 있는 성경 구절 중에 진짜요 계속 고백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하고 있는데 역사 일어나요. 말씀을요 녹취해 보세요. 영적 문제 많은 분들일수록요 이렇게 설교 중에 그 복음 메시지 중에 딱 나와 있는 말씀요 녹취해 보세요. 저는 녹취한 게 아니라 매일 읽었잖아요. 학생 때 머리가 얼마나 빨빨 잘 돌아갑니까? 한 40일 읽으니까 거의 다 외워져 버렸다니까. 그때 외워졌던 게 지금까지 쓰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설교할 때 줄줄줄 나오는 게 그때 외웠다니까요. 거의요. 계속 보니까 매일 기도하면서 고백했으니까요. 정말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확인되는 거 있죠. 이 말씀이.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죠. 24시. 근데 여러분이 혹시 연약해도 죄를 짓고 혹시 실수해도 떠나지 아니하세요. 구약 시대는 떠났다니까요. 시편 51편에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사울왕이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니까 그땐 떠났다니까요. 지금은요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복받은 존재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냥 떠나서 멸망받기도 한 사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연약해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실수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빨리 회개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래서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 시간 손해를 안 봅니다. 마귀는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이제 신약 시대 이후부터는 전략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옛날 사람들 그냥 멸망시키면 됐는데 이제는 예수의 영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주로 정체성 혼란하게 만들고 시간 손해 보게 만들어요. 말씀 잘 희미하게 잡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말씀이 희미한 겁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 희미한 거예요. 왜? 말씀 희미하면 무너지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를 딱 알고 나의 그래서 최대 보험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사정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도록 하신다니까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과 직통되는 길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 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직통으로 와 있어. 그래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성전이니까 성전 축복 누려야 돼요. 자, 오전에 얘기했는데 그렇게도 내가 이게 시달렸던 악령,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 못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그 연장에 강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결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자꾸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고백할 때요 요 마귀들이요 막 벌벌벌 떨어요. 얘네들 갈라디아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마귀가요
막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 막 시달리게 만들고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특히 바울을 경우를 봐도요, 막 아프게도 하고요, 막 이렇게 사탄의 가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계속 누리고 있잖아요. 흑암의 권세가요,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이 다 고백하는데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마귀가 우리 자녀를 괴롭히던 흑암이 떠나갔다. 그거만큼 축복이 없어요. 제가 잘 몰랐었는데요. 예전에 이게 이런 축복이었구나 이게 잘 몰랐거든요. 이상하게 뭔가 돌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 인생에서 요거 매일 시작한 다음부터 돌파가 됐어요. 어느 순간 제 안에 안 뚫리던 벽이 아까 얘기했던 오전에 강단회 때 얘기했던 그 벽이 돌파가 됐어요. 안 바뀌던 생각이 요구하고 있다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알아요. 뭘 아냐? 제 인생에서 제가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어느 날 만약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공부 잘해도 그 사람에게 한계가 온다니까요. 왜냐? 공부 지나치게 잘했다? 인간관계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왜? 나는 공부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부는 잘할지 몰라도 다른 부분 약한 부분이 있어요. 너무 똑똑하다. 가정생활 안 되는 사람 많다니까요. 왜? 나같이 똑똑한 게 아니니까. 그럼 이제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요, 사람은 다 장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났다 해도 다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 만날 때 속지 마시고 딱 기준을 복음 딱 가지시고 저 사람은 뭐가 약한 부분,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딱 알았을 때 가정 안에서 굉장히 기도할 수 있죠. 그렇구나. 그래서 요 악한 영이 저 사람을 잡고 있구나 라고 정말 인정되었을 때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분을 내가 주인 삼을 때 악령이요, 사탄 마귀 귀신이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니까 일곱 길로 도망간다니까요. 자, 우리가 복음이 근데 희미해지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딱 이렇게 되도록 마귀가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또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것 뿐입니다. 나의 약한 부분, 가문 배경, 인간관계, 상처 등을 통해서 또다시 파고 들어와서 자꾸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복 안 되는 방법이 있겠죠. 반복 안 되는 방법이 뭡니까? 이 축복을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영접한 자에게 일어나는 복음 축복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이거 누림을 지속하셔야 돼요. 지속해서 완전 각인뿌리 체질이 이게 들어와 버리면 못 건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나 영적 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들어온다니까요. 마귀는 우리를 잘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탁 이게 가지고 있다가 탁 들어와요. 그래서 복음이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된다. 각인될 만큼 뿌리 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안 돼 있다면 구원받고도 흔들려요.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요걸 매일 각인시키는 작업을 안 한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구원의 길 말씀 매일 여러분이요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매일 한 번씩만 해도 역사 일어나요. 근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 하고 나니까 또 하고 싶어. 그래서 짧게 계속 기도하고 신문 고백하고 하루에 4번, 5번, 6번 해보시라니까요. 나중에 성령 충만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땐 별거 아니지만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영적으로 내가 이미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제일 행복한 게 돼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행복이 돼버리면 끝난다니까.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마귀는 요걸로 행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능력이 있어야 행복하고 뭐가 채워져야 행복하고. 여러분 그거는 이제 잠깐이라니까요. 그잖아요. 아무리 돈 많아도 그거 언젠가는 뭐 다 쓰는 날 뭐 오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그보다 더 많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 얼마면 그 돈 죽을 때까지 못 쓰는 돈 그거 후대들에 남겨졌다 후대들끼리 박터지게 싸우는 돈, 뭐하러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기업인들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미련한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의 내주를 제가 누리라 그랬죠. 여기도 누림이라 그랬는데 누려라. 자,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장소와 상황 조건 제가 군대 갔는데 너무 조건이 안 좋아요. 진짜 조건 안 좋거든요. 혼자의 시간도 별로 없고. 근데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잠깐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때요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저는 요거를요 외워버렸다니까. 다 없어도 혼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없어도 머리로 돌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없어도 저는요 성경 기도원 성경 조그만 거 줬잖아요. 그거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요 훈련소에서 영적 서밋 때는 거 있죠. 소대장님하고 행군하고 걸어가면서 복음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저희 동기들 다 봤다니까요. 다 보더니 저보고 그때부터 뭐라 그러냐면 그때 저는 이제 목사도 아니고 뭐도 아니잖아요. 나보고 최 목사 그런 거예요. 친구들이 그 동기들이. 그러더니 그 중에서 훈련소 가서 몇 명은 저한테 직접 복음 듣고 영접했다니까요. 훈련소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 가기 전에 제가 군지사 갔으니까 군지사 사령부에 갔는데 몇 명이 저한테 복음 듣고 대기하는 기간 동안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동기들 한 명 한 명이 복음 받는 거 있죠. 소대장님한테도 복음 전하고. 아니 이등병이 뭡니까? 근데 영적 서밋 때 있으니까요 병장 말년병장 와서 복음 듣고 영접하고. 진짜요. 제가 봐도요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야. 근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장소 조건 환경 상관없이 이등병 시간 별로 없잖아요. 화장실 응가 싸는 거 따라오지 않잖아요. 화장실 딱 가갖고 화장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기도해도 성령 역사십니다. 조건 상관 환경 상관없더라니까요. 제가 그때 확인했어요. 진짜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붙이시더라고요. 핑계거리 없어요. 왜냐? 사람들이 핑계 대는데 시간이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응답이 와요. 분명히 문제라니까요. 문제가 왔다니까요. 근데 문제 속에서도 편히 잠을 자고 일어날 수 있다. 뭐 잠만 편하게 잡니까? 이게 잠을 잔다는 건 문제 가운데 잠이 안 온다는 거는 또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잠은 평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3편 5절에 8절. 잠 안 오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계속 좀 이렇게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편 3편.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찾으셨네요. 자, 시편 3편 5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워 진칠다 할지라도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 그래서 저 여러분 문제 많이 오잖아요. 맞죠? 근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딱 계시면요 아무도 나를 못 건드려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요 막 귀신들과 무당들이 전부 다 나를 죽이려고 막 주변에 에워싸도 나 한 사람 못 이겨요. 왜냐?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이 그리스도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만 명이 나를 죽이려고 애써도 안 된다. 왜냐? 창조주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감사해요. 그냥 내가 누구길래 여러분 혼자서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냐 이런 생각. 진짜 그게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래요. 우리 교회가 뭘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냐? 이 복음 누리는 거 전문성 갖추죠. 다 모든 성도들 특권 들이면 막 복음 누리고 있어. 특권 들이면 막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어. 특권 들이면 막 복음 전에서 영접시키고 있어. 그러면 되는 교회입니다. 맞죠? 그래서 딱 만나는 사람들이 이거 되도록 만들어주고 있어. 그리고 이거 안 되는 사람 딱 같이 찾아서 복음 전하려고 하고 있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예. 가장 안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자, 두 번째. 1초 1%라도 두려움
무서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이거는요, 두려움 무서움은 누가 갖다 주는 겁니까? 무섭게 하는 영이 있죠.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아침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우리가 누굴 두려워하려, 그 왜 우리 교동문 읽었잖아요. 그 왜 그걸 읽었냐면 요거 때문에 읽었어요. 원수가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 실족하게 만들거든요. 그죠? 근데 원수가 오히려 도망가는 신분이 됐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나의 구원, 나의 빛, 나의 능력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딱 도와주기 때문에 영적 존재, 흑암이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 악령이 도망가는 거니까 절대로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서움과 두려움이 딱 혹시 찾아온다, 그게 본격적으로 내가 불안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일수록 뭐냐, 옛날에부터 지금까지 오래된 문제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요거를요 딱 아시고, 아 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네가 찾아왔구나 시방 하면서 이제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딱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거 싸우시라니까요. 그거 내가 받아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박수도 보세요. 손 맞으니까 나는 거죠. 근데 마귀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안 나요. 내가 안 받아주면 절대로요 일이 안 일어나요. 역사 안 일어나요. 마귀랑도 통해야지 역사 일어나니까. 마귀랑 나랑 마음이 맞았어. 마주치는 눈빛이, 네, 그러면 안 되는데 마주쳤어. 눈빛이 마주치면 안 되는데 마귀랑 눈이 마주쳤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영적 문제는 마주치는 거예요. 마귀랑. 마귀가 생각을 줬어. 그럼 내가, 마귀가 생각을 주면 내가 잡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마주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요 뭐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요, 그러니까 제가 죄는 마귀와 인간의 공범 합작품이다, 예,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맞아요. 마귀는 자꾸 죄를 죄를 짓는 생각을 줘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왜 속합니까? 마귀가 생각을 주니까. 예. 그래서 그 죄를 안 짓도록 우리는 딱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안 짓도록 딱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우리는 그 두려움 무서움도 여기 너무 빠진다, 그럼 뭐예요? 마귀가 주는 걸 너무 잘 잡는 거예요. 잡지 마시고 마귀랑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생각 아니야. 안 받으면 돼요.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말씀하셨어. 상처 받지 마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내 거 아니다, 상처 받지 마라. 왜? 그 사람이 창세기 3장에 묶여서 한 건데 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상처 받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마주치는 이게 잘 되는 거죠. 그 사람 말에 잘 걸려드는 거야. 행동에 잘 걸려드는 거야.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잡지 마세요. 왜냐? 그 사람이 진짜 창세기 3장 마귀에게 속아서 하는 행동이고 말이거든요. 만약에 그걸 내가 잡아버리면 진짜요, 뭐 싸움 나는 거예요. 싸움밖에 안 나요. 왜? 창세기 3장 니 캉 내 캉, 네가 나를 공격했어? 그럼 나도 너를 공격할게. 창세기 3장 마귀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속아줍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안 살았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보세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산 인생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성령 내주를 누린다는 게 요걸 누린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누구도 하나님 자녀를 만지거나 건들 수 없다. 여러분을 누구도 한마디로 건들 수 없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18절.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뭔 말씀이에요? 나 이상하게 나는요 악한 자가 자꾸 나를 건드려요. 이런 분들 있죠.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무슨 얘기예요? 요 얘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지금 살아계셔서 너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 함께 계심을 감사하고, 요런 사람들은
그게 범죄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죄잖아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죄가 아닌 상태라는 거. 죄가 아닌 상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을 믿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태에 들어가는 줄, 요 축복을 들어가야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게 우리가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요 축복을 누리겠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니까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흑암의 권세,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같은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그래서 저는요, 성경은 통하는구나. 절대로 마귀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건들 수 없다. 누가 하나님 자녀를 건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24시간 1440분을 지키시는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댈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속는다니까요. 속지만 말아라.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속지 말라. 속지 마세요.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는 속이는 거라니까요. 거짓말에 왜 속습니까? 사기꾼의 말을 자세히 들으면 속는다니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 들어오면 자꾸 잡지 마세요. 제가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생각과 마음에 공격 많이 온 분들일수록 복음 집중하는 데만 인생 쓰세요. 그래서 그게 완전 각인돼 버려야지. 각인된 거, 체질된 건 뭔지 아세요? 각인풀이 체질이라는 게 뭐냐면 자동이에요. 자동. 훈련이라니까요. 말씀이 여러분이요, 진짜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게 자동으로 탁 되셔야 돼요. 그냥 반자동이 뭡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작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동이 될 때까지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자동이 되면 자동으로 계속 나오니까.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러니까 조금 이제 건드려서 수동으로 이제 원격으로 누가 좀 해줘야지 되시는 분들이 있고, 조금 해갖고 반자동으로 이제 좀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좀 이제 조금 되시는 분이 있고, 조금 자동으로 조금 되시는 분이, 자동으로 되다가 뭐 반자동으로 돌아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이렇거든요. 김동건 목사님이 제가 하신 말씀이 좀 마음에 드네요. 김동건 목사님이 이거 계속 하시다 보니까 이제 자동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자동으로 그리스도 되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는 뿌리 내리면 됩니다. 속지만 마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구원의 길, 강단 메시지, 그리고 우리 기도첩이나 본부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저 앞에 세 가지를 하면서 본부 메시지 딱 따라가세요. 앞에 세 가지가 안 되는데 본부 메시지만 따라가시는 분도 많은데,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해야 될지 몰라요. 그 교회에 소속된 사람은 교회에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결론적인 부분에 나와있죠. 성령의 내주를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너무 간단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 잊지 말고 지속적으로 말씀 양육 받으세요. 왜냐면 함께 하는 것을 딱 제대로 말씀 양육 받고, 그리고 양육 받으면서 홀로 이 다락방 누리시고, 그 다음에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말씀을 계속 들어야지 여러분 자라나시고 생겨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서론본론 결론 하시면서 여러분 결론에는 늘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뭐예요? 딱 사람 만났을 때 확신, 당신 안에 성령 계신다, 이런 말씀들 아예 암송하도록 딱 만들어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딱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당신 주변에 이 성령 못 받은 사람 있냐 물어보면 되겠죠. 그 성령 못 받은 사람, 예수 영접 안 한 사람이 있냐, 그 사람이 왜 이상한 짓을 하냐, 이 악령이 건드린 것이다, 악령에게 잡히니까 악령 잡혀서 하는 짓 하는 거 아니냐, 12가지 문제 나오는 것이다. 이 사람 놓고 기도같이 시작하자. 이름과 상태 딱 적어놓고 한지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도록요, 이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초청하고 방문하고 연결해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 놓고 구원의 길, 그리고 같이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이 사람이 그 영혼을 마음에 품도록,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30군데를 다니면서 혹시 30명이 그런 사람 나왔고 30명이 그런 영향받아서 한 명씩만 연결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맞죠? 근데 그 중에는요 진짜 보아 같은 사람이 있어서
자기 주변의 사람 전부 다 연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전도운동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그럴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특히 불신자들 중에 그런 분들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 전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세요. 물론 주변에도 내 주변 사람 복음 들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나에게 불신자 전도되는 역사 보여주옵소서. 근데 진짜 일어나요. 결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미션 드렸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 내가 있는 곳이 여러분 바로 선교지고 내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홀로 다락방 하세요. 이 홀로 다락방, 홀로 예배하면은 반드시 응답 옵니다. 그 현장의 홀로의 예배 속에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시고 흑암이 무너지는, 예수를 주인 삼는 그 시간을 딱 갖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있는 현장은 여러분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살고요, 여러분 직장에 살고요, 여러분 만남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누리시라. 자, 그리고 그래서 대상자를 놓고 딱 정말 국일 그리기 하세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여러분 그거 좀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대상자가 누군지 좀 알고 저도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이 올리시면 제가 다 보고 기도합니다. 그거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올렸잖아요. 그럼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사실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 잘 모를 때 많아요. 가서 포럼을 하거나 개인 포럼 안 해보면 모르는데, 그렇게 올려놓으시면 제가 기도가 돼요. 자동으로 대상자 놓고, 아 이분이 누구 놓고 기도하고 있구나, 아 이분이 어떤 지금 시간표구나, 기도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후대들, 여러분 후대 랩넌트 놓고요 국일 그리기 해주시고, 그리고 국일 그리기가 어떻게 적용했는지 알려주시고, 후대를요 제자로 만드세요. 제자 메이커. 여러분이 먼저 마스터 되시고 제자 메이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제자화 시키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요, 제가 여기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리고 우리 뭐 얘기했어요? 세우는 교회, 이거 얘기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이거 세 가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모든 현장 살리는 우리 주역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모든 현장